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어제는 날씨가 또 화창한 가운데에서 몇 분들이 교회 정원에 오셔서 또 꽃을 심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돌아오는 것을 또 기대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 안정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만나고 또 얼굴을 대면하며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계속해서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또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에서 각자 부르신 곳에서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8번째 메시지로 지혜로운 재정 투자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Today we would like to talk about finance wisdom from the book of Proverbs. 인생을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Wisdom is to know where to invest one's lives. 시간, 지식, 재정, 관계, 은사, 건강 등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재정이 있어도요, 지혜가 없으면 유익하지 못하고 오히려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아는 것이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재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재물도 사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물보다 더 중요한 우리 건강, 그리고 관계, 가족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아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솔로몬은 우리에게 은보다 훈계가 중요하다, 정금보다 지식이 중요하다, 진주보다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블랙 앤 화이트 이야기가 아니죠. 무엇이 우선인가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무엇을 우선순위로 기초로 가치관으로 삼고 이것들을 우리가 매니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특별히 한국 뉴스를 보면 우리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암호화폐, 주식 개미군단 등 이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 영커플들 중에서는 이 주식에 대한 관심,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이 투자, 이런 것들이 대화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은퇴 적금을 가지고 이 암호 가상화폐를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계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듣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이것을 소화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만 할까요? 이 돈, 그리고 재물에 대한 안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안목부터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허락해 주십니다. 재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드레인시키는, 소모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지혜로운 가운데에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로운 재정 투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재정 투자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Am I managing or being managed? 첫 번째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재정의 관리 당하지 말고 관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그리고 돈,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가?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관리를 당하게 됩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돈 자체를 우리가 말씀에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매니지를 하면 그것을 좋은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이것이 우리를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다스리지 못하면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라면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재물도 오늘 말씀에 나온 것 같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선한 청지기, 선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티 부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재물과 공의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 야곱, 요셉,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재정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마가의 다락방 같은 경우에 집이 컸죠. 그곳에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예수님께서 돈 많은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서 돈이 우상이 될 때는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좋고 나쁘가 아니라 부정부패, 남을 속여서 빼앗은 재물, 삭개오 같은 경우죠. 아니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깨끗하게,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재물의 축복을 받은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멋있게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릇대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달란트의 비유를 적용하면서 정말로 그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크신 분들이 계세요. 베품의 그릇이 남다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세요. 저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도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부어주셔도 자기만을 위해서 정말 쩔쩔매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만큼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면에 이 재물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도 보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조금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더니 교만해지고요, 관리당하기 시작합니다. 쩔쩔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관계들도 비틀어지고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돈이 우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녀들에게도요, 돈을 줬을 때 어떤 자녀들은 그 돈을 가지고 정말로 잘 사용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들은 그 돈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의 지배를 받는 세상, 돈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이 가치관 자체가 돈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결혼을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연애를 하고 있는데 결혼을 하지 않아요. 왜? 돈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지 않는 경우도 돈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서 자녀를 낳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하는 것도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하지 않겠다. 이거 자체가 신앙관 가운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재물에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교회에서도 사역을 결정하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매니징을 하는데 돈 때문에 결정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자녀를 낳고 안 낳고 하는 것을 돈 때문에 결정하는 것 같이 사역을 하고 안 하고, 그리고 투자를 하고 안 하고를 돈 때문에 결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시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는가 돈이 없는가를 가지고 결정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재물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단편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재물에 관리를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리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인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목적에 따라서 삶의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라 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목적을 결정하고 방향을 잡으며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결정하고 심지어는 사고 팔고 이직하고 이런 가치관이 되어버린 것 자체가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야 될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재정 투자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우리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Am I investing or speculating?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십시오. 잠언 14장 2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자들에게는 면류관이 되고요,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의 재물과 미련한 자의 소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소모를 하거나 투기합니다. 그러면 투자와 투기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투자 그러면요 사전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 물질, 시간, 정성을 쏟는 것이다. 성경적으로 풀이하면요 여러분 투자는요 성경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 필요합니다.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한 투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무엇이 다른가? 온전한 투자에는요 성실한 노력, 사랑, 믿음, 신뢰가 포함이 됩니다. 씨앗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합니다. 이 투자에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을 알고 온전한 관계 가운데에서 하게 되죠. 근데 투기는요, 대상을 상관하지 않아요. 일확천금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충동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천들이 주식에 투자를 해도 되는가? 저는 주식에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알고 연구하고 건전한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투기는 무엇이냐면 그 대상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돈 벌었다라고 하더라 귀가 솔깃해지고 지금 당장 막 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막 초조한 마음 가운데에서, 여러분 농부는요 투기하지 않습니다. 투자합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열매를 바라면서 투기하지 않아요. 그 대상을 알고 믿음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기다려 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회사, 정말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건설해 나가는 그런 회사의 내용들을 알고 스터디하고 성실하게 그것을 신뢰하면서 밀어주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투자, 성경적인 투자, 지혜로운 거죠. 무책임하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 집 보험, 생명보험 이런 거 들지 않고 세이브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신뢰, 믿음, 성실함이 자리 잡고 있는가? 아니면 일확천금, 빚을 내서라도 당장 지금 해가지고 이때에 한꺼번에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투기하고 있는가? 수단과 방법 상관하지 않고 대상이 뭔지 가상화폐, 암호화폐 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상관없이 여러분 달란트 비유로 다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성실한 자들,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더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위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 필요하겠죠. 제가 이번 주에 이 재정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면서 사실 세미나,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들, 암호화폐 몇 가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회적으로 제도권 밖에 있습니다.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리스크를 걸고 돈을 더 많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일확천금의 이익을 얻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유혹으로 찾아올 수 있어요. 저는 이 암호화폐가 다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만 잘못하면 이 위험한 투자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이클에 빠지기 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불안정하고 리스크가 너무나도 크고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엄청 벌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반대 측면으로 보면 누군가는 잃어버려야지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돈을 벌 수 있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벌기 위해서는 누군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나중에 제도화가 될 수 있고 잘 정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가상화폐,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걸 보면 옛날에 미국에서 금을 찾아가지고 막 캘리포니아로 막 달려갔던 그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나요. 먼저 달려가가지고 금을 캐는 사람이 벼락부자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섭으로 갔지만 벼락부자가 되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무법지대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가치관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제도권 밖에 있고 무질서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관이 세워지고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I don't care. 나만 이득이 있으면 좋아. 우리 같이 돈 벌자. 이러한 가치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2년 전에 온라인 헌금으로 전환을 할 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장로님들 가운데서 불편히 여기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헌금하면 그래도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막 다림질하고 은행에서 새 돈 찾아가지고 새 지폐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생각이 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크레딧 카드로 헌금하는 것 자체가 딴 세상으로 가는 것 같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온라인으로 헌금으로 드릴 때에도 내가 섬기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영광을 위한 마음으로 드리는가 아니면 돈을 사랑하고 돈에 지배받는 마음으로 결정할 것인가, 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없는 돈을 가지고 몽땅 막 몰아가지고 암호화폐에 집어넣는 그 심리가 무엇입니까?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하면 막 5센트짜리 주가가 막 75센트로 올라갔다가 하루아침에 I don't know 그러면 푹 급락해버리는, 그래서 매일 앱만 열어보면서 조마조마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것보다 그 앱에서 내 돈이 올라갔는지 없어졌는지 그것 때문에 막 혈압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목장 식구들과 믿는 식구들과 모여가지고 주 관심사가 올랐느니 내렸느니 마음이 막 업됐다가 다운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면 이미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투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한 믿음의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는요, 계미를 통해서 성실한 저축과 투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8절 말씀입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계미는요, 추수 때를 위해서 투자합니다. 그리고 세이브합니다. 이 개미처럼 모으라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개미의 창고는 지하 터널 형태로 방대한 그물망으로 퍼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나누어 먹을 것을 보관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태풍이 와가지고 창고 하나가 피해를 입어도 다른 곳은 안전하게 여러 곳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개미가 만든 각
창고는 목적이 다르대요. 어떤 창고는 어린 새끼들을 키우기 위한 저장소고요. 어떤 창고는 겨울을 나기 위한 창고래요. 그리고 어떤 창고는 겨울이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를 대비하면서 세이브를 해놓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개미는 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함께 돌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세이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창고에 저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곰은요, 자기 먹을 것만 비축해 놓고 겨울잠을 잔대요. 이게 개미와 곰의 차이점입니다. 낙타도 마찬가지래. 낙타 역시 사막을 건너는 동안 자기가 소비할 지방만을 보관한다라고. 개미는 여러 창구를 통해서 자식을 위해서, 겨울을 위해서, 비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서 세이브하고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서를 통해서 개미와 같이 투자해라.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섬김의 목표를 가지고 세이브하고 투자하라고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투기가 아닌 투자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십시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Am I investing in eternal or temporary purpose? 사라지지 않는 것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것에 하는 투자가 최고의 투자입니다. 위대한 투자는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항상 영원한 것에만 투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래가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있고요, 금세 사라지는 것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어떤 것은요 일시적으로 즐기고 끝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정말 오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지금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정말 좋은 추억, 그러면 저희 가족이, 저희 부모님들 다운타운에서 이제 가게를 하실 때였거든요. 11시까지 이제 가게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가게에서 일을 해야 되죠. 식구들이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1년 365일. 그런데 주말에 이제 뭐 매상이 좀 좋거나 아니면 또 가족들이 또 좋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11시에 이제 문 닫고 나서 이 차이나타운에 가가지고 중국 음식, 와싱 이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럽스터를 가끔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돈을 써야 되겠죠. 그렇게 쓰기 위해서는 사실 몇 시간 동안 캐셔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 시간 동안 음료수를 팔아야지 벌 수 있는 돈을 가가지고 3, 40분 만에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기억은요 지금 3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만 불 쓰고 멋있는 곳에 고급 여행을 다녀왔는데도 깨져버리는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가는 기억과 추억으로 투자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주신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엉뚱한 것에 이 시간을 소비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정말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영적으로 의미 있게 투자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공간이 넓은 집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섬기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그런 만남의 장소, 예배 장소로 쓰임 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혼자서 즐기고 그냥 소모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소중한 것은 돈으로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고 나 혼자 쓰면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그 영역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도요, 제가 그린 그림하고 만약에 피카소가 그린 그림은 가치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재정도요, 내가 혼자서 매니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매니징하는 것과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에 쓰는데도 가치가 달라집니다. 어떠한 목적인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내가 성장하는 데 투자하는 것, 그것은 오래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에게서 또 죄송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저와 제 아내 25년 전에 이제 결혼을 하고 사실 결혼을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보통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결혼식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선물이나 이 축복을 가지고 뭐 집을 뭐 다운페이를 만든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 유학을 떠났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시드가 되어서 또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평생 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유학,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결정하는가? 지혜로운 투자는 원천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과보다 사과나무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물보다 우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역보다 사역을 이끄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사역에서도요, 선교 사역에서도 자꾸 뭐 사역 먹는 거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12절 말씀,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원천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에 투자, 쓰임 받는 것에 투자, 꿈과 비전이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투자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영원할까요? 무엇이 오래 갈까요? 생명을 건지는 일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온 교회가 지금 드라마 바이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 바이블 앱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료로 다운받아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것을 만드신 분이 그 뉴욕의 아시아 또 한국인으로 아주 큰 월스트리트의 큰 손이라고 알고 있는 어느 한 기업가가 제가 졸업한 신학교의 이사로도 계시고요. 또 팀켈러 목사님의 사역에도 스폰서 하시는 분이에요. 얼마 전에 주식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분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분이 수십억을 투자해가지고 만든 이 드라마 바이블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위대한 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미시사가 이 건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건축을 하고 있을 때 우리 다운타운 건물을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재정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많은 분들이 다운타운 건물에 투자한 게 아니죠. 땅값 오를 거 생각하고 투자한 게 아니죠. 그곳에 모여들 수많은 청년들을 보면서 투자했어요. 그분들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 어떤 안수집사님,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매달 몇천 불씩 투자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천국의 면류관을 위해서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그러한 투자, 영원한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무궁화 요양원 기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단순히 우리 어르신들이 한국어로 섬김을 받고 한국 음식 먹는 이 수준이 아니라 사실 저는 그것이 예배 처소라고 생각이 돼요. 선교지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어르신들이 마지막 생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라운지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복음을 듣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유혹하고 있는 욕심, 이기주의, 질투,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알의 밀을 투자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곳에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투자하셨어요. 그리고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씨드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무엇에,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과 재물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투자는요,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소중하고 풍성한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투기가 아닌 투자, 그리고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당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관을 가지고 지혜롭게 우리가 다스리고 관리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 돈이 우리의 결정과 모든 것들을 지배하거나 관리하고 있다라면 이 시간에 그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 그리고 이 모든 재물, 그리고 자원들을 정말 지혜롭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고, 무엇보다도 멀리 가고 오래 가고 영원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또 그것에 심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봉헌기도 드리시기 전에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의 삶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 그리고 재물까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내보내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 그리고 오래가는 것 그리고 사람들, 선교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